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들은 특별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인생은 바쁘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마다 정말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고 있고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눌러버리는,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중압감 있는 큰 짐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땅을 일구면서 또 땀을 흘려야지 그 땅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또 독사의 공격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늘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이 죽음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추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형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죄인이라는 그 정죄함이 그들의 삶을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서 보니까 다 영적으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므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친절하게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멍에는 짐승들이 이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짊어지도록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멍에 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 짐승이 아니라 두 짐승이 한 멍에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의 멍에까지도 함께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멍에를 맬 테니까 너도 나의 멍에를 함께 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짐도 대신 져주고 멍에도 대신 져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벼운 짐, 가벼운 그 멍에를 함께 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그 지신 그 무거운 짐은 죄의 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인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짐을 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었던 그 힘은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친절, 동정심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치근하게 여기고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관심도 없고요, 또 상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메말라 있고요, 그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이의 멍에도 함께 지고자 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연약하고 이제 쓸모가 없다고 버려두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이 죄의 짐을 지고 상하고 꺼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온유한 마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요, 함께 멍에를 맨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력과 권력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른 어려운 이유들 돕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형편이 되어주고 함께 멍에를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빌립보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쉬게 해주고자 정작 본인은 쉬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짐을 친히 함께 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겉면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계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메고서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가벼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살아가는데 가장 쉬운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될 때 자유롭고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쉼이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영적인 불안감과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요. 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질미의 삶인 것을 발견하길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무겁고 수고로운 멍에를 지실 수 있었던 그 동기와 힘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멍에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힘, 온유함과 겸손함, 사실상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그분의 은총만으로 우리는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도우심만 바라고 무책임하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담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의 멍에를 짊어매셨듯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편견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또 따뜻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멍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메마르고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물된 동산의 생명이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